자, 바로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첫 세 개의 사건은 바로 전부 다 치유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치유가 어떤 치유였죠, 여러분? 첫 번째 치유가 뭐였죠? 8장 초두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에요. 나병은 죄의 상징이고 영적인 어둠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고치시죠? 그의 몸을 만지세요. 그의 몸을 오늘도 비슷한 게 나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도 주님께서 손을 잡아서 그를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병 환자를 누가 만지고 싶었겠습니까? 제가 코로나 걸리니까 제 주위에 성도님들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제가 가까이 오시면 안 되고요. 몸살기가 좀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안 좋죠. 그죠? 감기만 걸려도 옆에 안 가는데 나병 환자를 그 누가 가족도 버렸고 그 누구도 그에게 눈길 하나 주는 자, 만지는 건 고사하고 근처에 오는 자, 친구 삼는 자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고치세요?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게 참 주님의 의도세요. 주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그를 고쳐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는 새 두 마리를 가져오라 해서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날려보냅니다. 그죠? 우리 대신 죽어주신 우리와 똑같으셨던 분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예수께서 죽어주심으로 죄인인 우리들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굉장한 영적인 상징을 갖고 있는 것이 나병 환자의 치유였고요. 지난주 백부장의 종에 관한 치유였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뭐였죠? 이것은 믿음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죠.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제 주님이 가장 많은 애정을 쏟아부었지만 주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배반하는 땅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참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땅이었는데 가장 크게 배반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죠? 그 땅의 그 한가운데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어떻게 하시기만 하면 된다고요? 말씀으로만. 이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 속에서 말씀으로만 되었던 역사가 대표적인 역사가 뭐예요? 창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창조주로 인식하고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해냈다는 점에서 유대인들 중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에서 이제 복음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방으로 뻗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자손들은 이를 갈며 우는 일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열심을 내시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의 내용이었고요. 바로 오늘은 그 세 번째 치유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의 환자는 누구죠?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사람들이 우리 주님한테 베드로의 장모가 앓아 누웠다는 소식을 전하였을 정도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그렇고요.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열병을 중한 열병이었다고 기록할 정도로 이 장모가 굉장히 고열로 시달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도대체 이 장모가 걸렸었던 이 열병이 무엇이었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아마도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 성행하였던 말라리아 정도가 아니었을까로 추정이 되지만 어쨌든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실 때는 그 집에 찾아가셔서 신방하셔서 그에게 안수기도 하시고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의 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 구성을 조금만 좀 다르게 좀 해봅시다. 지금 베드로는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었어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질을 하여서 이 어부지를 하여 가지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이제 몸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설교 준비도 잘 안 되고 해서 제가 원래 드라마를 그렇게 막 즐겨보진 않는데 넷플릭스에 지금 한참 하고 있는 폭삭 소가수다. 제가 나이가 들었는지 보는데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장면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존심 상하니까.
그런데 저 같은 중년 아저씨들이 보면 울컥할 만한 장면들이 진짜 많아서 요 근래의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 한국인의 정서를 가장 잘 담은 내용인데 거기 주인공이 이름이 관식이에요. 보신 분들 계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바다의 어부시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못 배운 분인데 그 1950년대 40년대생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마 여기 그런 분들 계신데 그 가난했던 시절에 제주에서 이 그물질을 해가지고 그 딸 하나를 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서 그 딸을 키워내는 그 인생의 그 막 스토리가 쫙 그려지는데 얼마나 참 그 아버지의 희생이 대단한지 모른단 말이죠. 아버지가 평생 그물질 해가지고 애들 둘을 키워내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갈릴리 호수에서 이 그물질을 해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한 날이에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수라는 청년을 만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슬금슬금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하러 나가지를 않아요, 베드로가. 그리고는 나는 오늘도 저 청년 예수를 만나서 이 예수 운동을 함께 해야 되겠다고 그의 뒷공무니를 졸졸졸졸 따라가고 있는 것에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어부로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어느 한 날은 장모와 부인 앞에 내가 이제는 이 일 그만두고 나는 이제 예수를 좀 따라 나서야 될 테니까 그리 알고 있으시오. 이런 이야기를 일방적인 통보로 들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신학교 다닐 때 꽤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애들은 이제 중고등학생으로 올라가고 있는 나이 애들 둘셋 달랑달랑 달리고 있는데 좋은 직장을 너무 은혜를 크게 받은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기도하다가 이것을 다 때려칩니다. 다 때려쳐요. 그리고는 신학교 입학해버린 거예요. 저보다 한참 나이가 10살 많은 형님이셨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아니 형님 도대체 가정 생계는 어떻게 해? 저야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젊으니까 대충 살아도 되는. 애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갈 나이인데 어떻게 살려고 이렇게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뭐 퇴직금 하고 뭐 사모님이 직장 다니기 시작했다고 허허허 웃으시면서 자신은 이제 교회 개척할 거라고 하는 꿈을 꾸면서 얼굴에 생기가 파릇파릇 돌았을 때 저는 도대체 장모의 마음은 어떠실까? 장모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사위가 어느 한 날 잘 나가던 직장 다 때려치고 사업도 다 때려치고 예수님 앞에 손들고 저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 3년 하고 이제 목사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장모가 그걸 겪은 거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이걸 겪은 겁니다. 장모가 속에서 열병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열병이면서 일종의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화병이에요, 화병. 사위놈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근심과 그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그의 몸으로 드러나면서 말라리아가 찾아오고 막 몸살이 찾아오고 고칠 수 없는 병이 되어져서 중한 열병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때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고치십니다. 15절은 한번 다 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하나가 등장하네요. 예수님이 이 여인도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어요. 주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요. 손을 잡아서 이렇게 일으키셨다고 말합니다. 복음서도 그렇고요. 특별히 구약 성경 속에서 주님의 이 손이라고 하는 특별히 이제 여호와의 권능을 뜻할 때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시편이나 선지서 등등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제 권능을 뜻한다. 권능을 뜻한다.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주님께서 고치셨어요. 그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시자 이 장모가 어떻게 되었어요? 일어났습니다. 저 15절 보시면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저 표현은요. 부활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중에 서신서 등에서 쓰입니다. 부활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부활을 암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자면 여호와의 손, 즉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자 거기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서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누워있던 것이 일어나는 역사가 벌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된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심한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지금 베드로가 일 다 때려치고 집어 던진 것은 그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모의 마음속에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병든 몸이 회복되어지면서 심지어 나중에 보겠지만 이 베드로의 장모마저도 베드로와 똑같이 예수께 수종드는, 예수를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어지는 이 수종드는 자리까지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이 일에는 상당한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치유 사건에는 굉장한 의미들을 좀 두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여러 차례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인용을 한 군데를 해놨습니다. 17절 보시면 17절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저와 같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 놓은 건데, 메시아께서 오시면 일어나게 될 일들이 구약 성경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예고되어 있던 중에 17절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병든 자가 치료받고 묶인 자가 노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죄로 인한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나름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 교만하게도 지난 겨울에 저는 많은 성도님들이 독감을 걸리던 중에도 나는 감기 안 걸렸어 이렇게 자신 있게 했는데, 이 환절기에 감기가 확 찾아와가지고 목소리도 안 좋고 그런데요, 그죠? 육신의 연약함도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의 몸뿐일까요? 모든 것이 꽉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 모든 것이 꽉 묶여 있어요. 사회적인 질병이 공동체를 전부 다 좀먹고 무너뜨리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2부 예배 때 또 말씀드렸나요? 우리 김대선 목사님 첫째 선유가 숭례초등학교 입학해서 학교 어떻게 잘 다녀 뭐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숭례초등학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인 전체가 75명? 1학년 전체가 진짜 적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3부에 주로 오시는 우리 여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월곡초등학교에 있는 방과후 교사를 하세요. 그분 신방을 지난주에 해서 식사를 하는데, 월곡초등학교는 1학년 신입생이 27명? 27명. 2개 반이래요. 13, 4명 한 반에. 와, 그것을 듣고는 이것은 일종의 이거는 그 염려에 묶여있는 이 질병, 이 저출산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건 사람의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 공동체가 병들어가고 있는 하나의 징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상상을 해봤어요. 모든 것이 꽉 묶여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내 것을 확보하고 싶다는 개인주의가 하나의 종교가 되어지고 하는 시대 속에 살아내면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어떤 것도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것에도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 시대를 살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철학가는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한병철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 시대를 피로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했던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좀 인용을 해드리면,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증명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증명을. 그래서 막 계속 짓눌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 특별히 요즘에 젊은 사람들 할 것 없이 남녀노소 얼마나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성세대, 과거의 세대는 물질의 가난에 꽉 묶여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정서적인 질병, 영혼의 질병이 사람을 꽉 붙잡아 놓고 있는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의 오른손에 권능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권능이 임할 때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묶여있던 것이 풀려지고, 그죠? 우리의 죄는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 스스로와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두어 놓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 이 땅에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그 주님을
그들과 조우하게 만나게 해줘서 인격으로 만나게 해준 통로의 역할을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임하면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임하자 이 여인이 일어났어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15절 다시 보시면 자,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었다가 이제 회복되어지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15절 나아가서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가요.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 예, 이 여인이 일어나자마자 했던 게 뭡니까? 15절 끄트머리쯤에 보니까 예수님을 수종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 너무 고마워가지고 식사 대접 좀 했구나라고 읽히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종들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후에 바울 서신서 등에서는 집사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이 되는 바로 그 동사입니다. 집사. 섬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 그러니까 마음과 몸에 병이 들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적극적인 후원자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딱 꼬집어서 집사, 권사라고 하는 직분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역할을 감당한 것. 3년의 공생애의 사역의 기간 동안에 베드로의 장모는 아주 적극적인 예수운동의 후원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섬기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이 여인은 가장 적극적인 수종드는 자, 섬기는 자가 됐다는 이 섬김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이 섬김에 관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한 군데 올려드릴게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면 자, 이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섬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섬김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목적을 두고 오셨는데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을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구원과 섬김을 단계별 혹은 분리시켜 놓고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섬김이라고 생각할 때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는 좋은데 아직 섬김은 아니야. 이 말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공동체의 존재 이유이고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저 마가복음 10장을 통하여서는 섬김과 구원을 분리시켜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장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의 권능의 능력을 경험하고는 그 여인은 즉시로 일어나서 즉시로 예수를 수종들고 섬기는 자가 되었고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변화되어졌다. 지금 시몬의 장모가 병에서 노임받은 것은 일종의 하나의 상징의 그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그림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으면요. 결코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이야기로 동화 같은 이야기로 마무리되지 않아요. 성도가 행복하게 살았더라라고 마무리되지 않고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지금 바로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아주 구체적인 변화를 동반하고 있는 우리를 섬기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강력한 피로회복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섬기는 자로 변화받게 됩니다. 이 변화는요.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요. 그리고 병이 고침받고 묶였던 문제가 풀려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즉시 섬기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럼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지금 임하고 있구나. 그리고는 이제 나도 시몬의 장모처럼 베드로의 장모처럼 섬기는 자로 가야 되겠구나. 나의 것을 다 던져서 나의 인생을 전부 다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귀한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은요 한 날개로 날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됐다면 또 다른 하나의 건강한 날개는 우리로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걸어가게 하는 것으로 양 날개가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때 성도는 건강한 신앙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쳐드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인물을 좀 소개를 하고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역 다 아마 아실 거예요. 한번 양화진 그림 좀 한번 올려줘 보시겠어요?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예, 우리 외국인 선교사들 여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파송되었던 6개국 선교사 약 한 145명, 어떤 분은 14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선교사 묘역에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일부 안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선교사로는 6개국에 145명의 선교사들이 안치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양화진은 1890년 7월에 외국인 묘지로 지정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묻혀진 제1호 선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러 선교사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 그냥 기억나는 이름들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언더우드, 알렌 같은 스클랜턴 같은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여기에 1호로 안치된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존 헤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번 존 헤런의 사진 좀 올려줘 보시겠어요? 바로 이분이세요. 워낙 오래된 분이시기 때문에 사진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저렇게 초상화로 존재하시는 것 같아요. 존 헤런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자, 이분에 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존 헤런은요 1856년 6월 영국에서 출생했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나이 한 13살, 14살 됐을 때 미국으로 이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헤론 선교사는 1883년 테네시 의과대학을 입학한 후에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어져요. 그때 그의 나이가 한 26, 27 정도 되었을 나이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으니 그를 가르쳤던 교수님들이 어떤 기대를 가졌겠어요? 당신 더 공부해가지고 우리 학교에 남아가지고 교수자원으로 후학들을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는 제안을 존 헤런에게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존 헤런의 마음에 그 제안이 이렇게 확 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던 와중에 일본에서 서양 선교사들과 조선을 연결시키는 일을 주로 하고 있었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선교사, 이수정 한번 그림 좀 올려주시겠어요? 이수정 실제 사진입니다. 이수정 선교사의 선교사 요청 편지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수정이 이제 미국으로 편지를 많이 보냈어요. 워낙에 도탄에 빠져 있는 대한제국이었기 때문에 이수정이 이런 편지를 이제 미국 선교본부에 보냅니다. 미국인들이여 조선의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이 간단한 한마디의 편지가 존 헤론의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1884년 북장로교회 파송을 받아서 조선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북장로교 최초의 한국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요. 얼마나 조선에 관한 심정이 뜨거웠던지 존 헤론이 이런 고백을 해서 이수정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의약품과 의료기만 있다면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조선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존 헤론의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당시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바로 입국하지 못하고 1885년 6월 21일에 조선 땅에 아내 깁슨 여사와 두 딸을 데리고 이제 이 한국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그가 아무래도 의사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그 서양식 그 병원 있었죠? 그걸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광해원이라고 불렀고 광해원이 세워진 지 2주 만에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름이 뭐라고 바뀌어지게 되죠? 예전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재중원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재중원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중원의 제2대 원장이 되어져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의료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쳐내기 시작을 해요. 그때 당시 한반도의 인구가 1,300만 명이었다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고요. 너무나도 위상 상태가 불결하여서 왕궁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고 그가 일했던 첫 해에만 무려 10,000여 명을 진료를 받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 존 헤론의 이 헌신은 대단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의료 기술을 가지고 섬겼지만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것이었어요. 그가 이런 선교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소명은
단순히 의학 기술을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알리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의료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쳐내면서 중간중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아시죠? 그때 당시는 복음 전하는 것이 불법이었고 걸리면 효수가 뭡니까? 목을 쳐가지고 목을 광화문 앞에 계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 효수가 그때 당시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레 복음을 전해야 됐습니다. 근데 의료만이 아니었었습니다. 이 존 헤론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한 3, 4년이 지나서 1889년에 이 헤론은 언더우드와 함께 언더우드의 사택에서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들의 연합 모임을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하나의 합의에 이르느냐면 우리가 이 한국과 이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문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성경 필사를 해야 되고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조선선교서회라고 하는 문서사역 단체를 만듭니다. 굉장히 앞선 생각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제품이나 좀 던져주고 뭐 좀 좋은 일 좀 해주고 하면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선교사는 그걸 본 거예요. 아, 성경을 잘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해서 문서선교 단체를 조선선교서회를 만들고요. 조선선교서회가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대한기독교서회. 지금도 그것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기독교서회가 지금도 책을 활발하게 출판하고 있죠. 그죠? 이런 문서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활발하게 섬기고 있었던 그때 어느 한 조선인이 와서 그에게 음식을 좀 건네요. 이것 좀 먹어보세요. 근데 그 음식을 먹어서일까? 그가 그 뒤로부터 이질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1890년 7월 26일 이 땅에서 순교하고 맙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한 지 5년이 채 안 되었을 바로 그때의 순교의 씨앗이 되고 만 거예요. 한국에 온 지 5년이 되지 않았고 그의 나이 34살에 꽃다운 나이였고요. 아내도 살아계셨고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가 임종하기 직전에 아내를 불러요. 깁슨 여사를 부릅니다. 내가 죽더라도 당신은 절대로 한국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내 선교를 이어가 주세요. 아내가 그 유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도 선교 사역을 이어가다가 아내마저도 1907년인가요? 1908년 결국 아내 깁슨 여사도 한국 땅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안치를 해놔서 저 선교사 묘역 저기 이제 존 헤론 선교사를 기념하는 기념비 덩그렇게 하나가 그냥 멋없이 하나 올라가 있을 뿐인데 아내와 함께 합장하여서 안치되어져 있습니다. 헤론이 사망하자 그의 절친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굉장히 안타까워했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성경 번역을 주로 하던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집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가 죽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저 집 한쪽 구석에 묘지를 하나 만들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자신의 집 안에서나 교회 안에 묘지를 만드는 것을 그렇게 막 터부시하지가 않거든요. 묘지들이 막 동네 중간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서생들이 이것을 감당을 해내지 못하는 어떻게 동네 한복판에 그것도 이 코 높고 머리 하얀 사람들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느냐 와서 데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가 헤론이 죽었던 때가 1890년 7월 26일이기 때문에 폭염이 쏟아지고 있었던 그때의 서생들의 반대로 그는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시신이 막 썩어가는 냄새가 온 동네에 막 가득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대단한 일을 이제 겪었죠. 그죠? 대단히 겪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부름받아 한국에 온 지 5년이 되지 않아 죽음을 맞이했고요. 순교 이후에도 조선인들의 푸대접에 의하여서 그의 육신의 시신은 썩어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섬김은 지금도 한국교회의 밑거름이 되었고요. 그의 편지 중 한 대목을 제가 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조선을 얻는다는 희망이 없다면 나는 이곳에 하루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남기고 이름 없는 선교사는 이 땅에 묻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받았던 구원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즉시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전부 다 던지고 이 이름 없는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헌신하였고 섬겼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정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헤롯만큼은 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헌신하여 주시고 한 번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육신의 형제였던 가룟인이 아닌 유다가 예수 믿고 나중에 그가 처음에는 육신의 형제였던 예수를 거부하죠. 하지만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는 했던 고백을 마지막으로 좀 읽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을 보시면 이 기록이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우리를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섬겨주시고 수종드는 자가 되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